하나님의 시간을 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행을 다녀오면은 뭐가 남는다고들 이야기를 할까요? 보통 여행 갔다 오면은 사진은 남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여행에서의 시간들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지난 여행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즐거움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무리 사진 찍어도요, 그 여행했을 때의 기억들이 잘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이 전화기, 셀폰으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찍기는 열심히 많이 찍는데 찍고 나서 잘 살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여행 갔다 와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찍은 사진들을 잘 정리하는 그런 필요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행에서 남는 게 사진인데 우리의 인생에서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평생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고 이제 또 어느 날인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텐데 과연 우리의 인생에서 남게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전도서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과연 남는 것은 무엇일까? 한평생 살아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는가? 세상 사람들도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가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끝에 남는 거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틀림없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들의 자녀들의 그런 기억 속에는 어떤 것들이 남냐면은 그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녀들의 기억 속에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는 가지고 가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귀한 이름 하나지만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님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찍었던 그 많은 사진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예수님과 어떤 사진을 찍으셨습니까?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사진을 찍으셨습니까? 저의 옛날 어릴 적 사진을 보게 되면은 항상 차렷하고 똑바로 서가지고 찍은 이런 사진밖에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옷 파는 데 가게 되면은 마네킹도 자기 나름대로의 포즈를 다 취하고 있는데 왜 제가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은 항상 반바지를 입고 있고 멜빵을 메고 있고 똑바로 서서 찍은 왜 그 사진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것이죠.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찍은 사진이든 아니면은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든 항상 모든 모습이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과 함께 그런 찍은 사진들은 여러분 어떤 사진일까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서서 사진을 찍으면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찍었을 것 같아 보이십니까? 제일 많은 거는요, 눈 감고 찍은 사진이 제일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사진을 찍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진과 함께 이제 찍는데 셔터를 누를 때 그 눈을 못 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조금만 참아, 조금만 더 있어,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눈 뜨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금세 지쳐버려서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과 찍은 사진들을 보더라도 여전히 많이 눈을 감은 사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한평생 사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사진을 찍어 오셨습니까? 이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눈 감고 찍은 사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진이 있느냐? 그냥 지나가다가 얻어 걸려서 찍은 사진들, 이러한 사진들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좀 더 참아야 하는데,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견디고, 좀 더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눈을 감아버리거나 몸을 돌려서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돌아보게 되면은 제대로 된 사진이 사실 한두 장 나오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된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과연 그러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과 어떤 사진을 찍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지난 6월절에, 그러니까 봄이 되겠죠. 6월절에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로 다니기에 힘든 그런 상황이 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 그 결과 예수님께 돌아온 건 뭐냐면은 이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켰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이런 결과가 돌아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그런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들 요즘으로 치게 되면은 추석과도 같은 날이고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다 한 다음에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축제의 분위기로서 참가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곳에는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께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남자니까 하나님께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보이십시오. 이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초막절이니까 예수님에 가셔야 합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도록 그렇게 말하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게 되면 이 갈릴리 촌에서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셔도 아무 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좀 더 큰 도시에 가서 제대로 된 곳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셔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촌에서는 아무리 뜻을 펼치려고 해도 그 뜻을 펼칠 수가 없으니 큰 도시로 가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그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숨어서 무엇인가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형제들의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유대 땅 갈릴리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보고 듣도록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3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과 자신들을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자신들의 철저한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예수님과 자신들을 분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은 30에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와 같이 여러분 이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대놓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닌 척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5절 말씀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밖에서 다른 사람들은 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결국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밖에서만 박해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심지어 형제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그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 어떤 그 나쁜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크게 상처는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상처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 받았을 때 상처가 되냐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어떤 분들이 아마 저한테 컴플레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감사한 거는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듣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컴플레인을 하시는데도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건지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상처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밖에서 듣는 이 커다란 어떤 불평에 대한 소리보다 가정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듣는 작은 소리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님께는 얼마나 그 마음에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사실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가깝게 지내고 있는 그런 성도들 간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사소하게 던진 말 한마디, 그것이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매일 부딪히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충돌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격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이제 심지어 생긴 모양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다름 때문에 서로 매일매일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연은 이 세상의 자연은 사람을 뺀 나머지들은 어떠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 때 잠잠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풍랑이 잠잠해진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온 자연은 다 그대로 되어지는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이 인류를 멸하신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그 악함이 이 계획의 어떤 연약함들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저하고도 이렇게 교제하시다가 혹시 저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으신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도 나에게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충돌이 일어나거나 누군가와 의견이 맞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어떤 은혜롭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조그만 어떤 그 의견이 갈라지는 일조차도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 모든 불평들 이러한 것들을 다 은혜로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유대로 가라라고 말하는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금 형제들에게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10절 말씀해 보기에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 형제들에게 나는 올라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생각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그 이유는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직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의 시간은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세상에서 어떤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이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막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즉 어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아직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형제들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시간은 항상 예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따라서 8절에서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나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이 명절을 위해서 즉 초막절을 위해서는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에 속한 일 때문에 나는 가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올라가시겠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씀일까요? 올라가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올라가시는데 초막절을 위해서는 올라가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나는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이 여러분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24시간을 어떤 분들은 세상의 일들을 하느라고 세상의 어떤 그 풍수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 24시간을 다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시간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세상의 시간을 살고 있으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세상의 시간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듣고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종교적인 잔치에 올라가는 것에는 열심이지만은 하나님을 따라서 동행하는 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 그 일 가운데는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의 실제의 모습이고 속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했던 이 말들을 예수님은 벌써 이전에 들어보셨던 말이에요. 언제 들으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을 때 그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형제들이 한 말과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탄이 예수님께 어떻게 말하냐면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했던 그 말들은 누구의 말이냐면은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그 말과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마음은요, 어디서 왔냐면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눈도 다치고 귀도 다치고 마음도 다 다쳐버려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믿음으로 생명을 입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보다도 뒤처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시간보다도 앞서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때를 구별할 줄 알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때인지 아니면은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인지에 대해서 구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 사람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생각이 다르고 어떤 성격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어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은혜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모든 은혜로 다 받아주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언제 바뀌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금방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우리들은 결국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입술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 뭐 이러한 것들을 말하면서 우리가 사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과 우리의 행동은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속해 있다는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여러분들은 증거로 이렇게 보이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시간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의 삶에서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 끊이지 않고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말로써 고난을 받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행동으로서 고난을 받고 때로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난을 받는데 바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내로 이 시간들을 이겨냈을 때 결국 우리는 영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왼뺨을 치면은 오른쪽 뺨을 내어주고 너희의 겉옷을 빼앗는 자가 있으면은 너희의 속옷까지도 내어주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요? 누가 내 왼쪽 뺨을 치면은 나도 쳐야지 내 성이 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 겉옷을 빼앗아 가면 나는 그 사람의 다른 무엇인가 뺏지 않으면은 나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질 못하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나의 삶에 고난이 있고 매일매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모습은 뭐냐면은 그 고난이 없어지도록 그 고난에서 빠져나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왼쪽 뺨을 맞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리가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그 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미움과 박해 가운데서 특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또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인내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영혼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제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그 마음과 감정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우리를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다른 어딘가에 이런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는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영은 여러분 잘못된 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물 통하여서 그 시간을 다 지나가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깨우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런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영혼의 승리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놀라운 영혼의 승리를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분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고난을 만나더라도 능히 이기게 하실 주님과 동행하며 인내하여 영혼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